안녕하세요. 우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절망과 부르심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어 바로의 궁 안에서 자랐습니다. 애굽 왕의 가문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아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자기 형제들이라 여겼습니다. 반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인을 본 후에 분노하여 그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고통당하는 동족을 자신의 힘으로 건져내고자 시도한 행동이었는데 정작 같은 동포인 히브리 사람은 그런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고발하여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는데 그때 모세는 애굽의 힘이 미치지 않는 멀고 먼 미디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던 원대한 꿈이 좌절되고 이제는 생명을 구걸하는 초라한 도망자가 되어 나그네로 거류했던 땅 미디안 광야는 필경 모세에게 절망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집트 왕가의 일원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40여 년간 무명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낯설고 적막한 은둔의 땅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얻고 게르솜이라 이름 지었는데 이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지은 아들의 이름에서 당시 모세가 어떤 침체기를 보내고 있었는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나은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진행하심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찍이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절망이라는 병에 걸려 있고 결코 이 병을 이겨낼 수 없기에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절망 속에 너무나 깊게 빠져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길도 찾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무의미하고 버거울 때 삶에 대해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기보다는 고민을 잊어버리려고 가볍게 접할 수 있는 즐거움에 눈을 돌리지만 결국 절망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옵니다. 돈 몇 푼을 손해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들도 정작 중요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이기는 하나 정직하게 자신과 대면하고 진지하게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에 빠져들거나 유명하고 인기 있는 다른 이들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절망하는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삶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끝까지 고민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아무 희망 없음에 좌절하여 자살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탓입니다. 그런데 키에르 케고르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고독의 장소 광야에서 주변이 아닌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게 되었고 자신에게서 도무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깊은 시름과 절망을 거치며 높아졌던 그의 자아가 부서지고 마침내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과 온유의 사랑으로 준비됩니다. 이제는 너무나 오랜 기간 들에서 양을 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말도 더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어서 말 잘하고 유능했던 모세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늙고 쓸모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예전에 자신의 손으로 이루려 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미 포기된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것들이 포기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영도자로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과 새로운 사명을 선물로 받아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서 탈출하여 새 생명을 얻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40년간 광야학교에서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며 그 땅에서 압제당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모세가 양떼를 먹이던 그 장소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일가족을 모두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기반을 닦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온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척박한 환경에 모세로 하여금 먼저 적응하게 하시고 광야 사방 곳곳에 무엇이 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다 알게 하신 후에 그 자리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묵상을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자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여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원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에 주님의 뚜렷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믿고 앙무함으로 주님을 닮아 겸손과 온유와 긍휼의 성품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